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모인 우리들을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죄사함을 통한 정결함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 주실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겨진 주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회복과 평안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념의 대립, 탐욕과 정쟁으로 나뉘어진 정치적 갈등 속에 속히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핵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이 땅의 이단과 우상의 세력들을 도말하여 주시사 영적 가나안의 풍요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도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 기쁨의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심으로 주의 몸된 제단을 부흥의 길로 이끄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제단, 구원의 방주로 우리 광림의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교의 걸음 다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도록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7배나 더하시사
맡기신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의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통한 영적 해갈의 기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영적 풍요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청년 선교국의 겨울 수련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새로운 소망의 빛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청년 선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장연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변화없는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그 안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이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선교지, 건축 중인 서교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밤이라는 것이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는데 밤과 낮을 구분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밤이고, 이 사람이 여자고 저 사람이 남자다라고 구분이 되어지면 낮입니다. 스승이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기 동물이 서 있는데 저것이 말이고 소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밤이고, 저것이 말이다, 저것이 소다 구분이 되면 낮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도 그렇겠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제자가 말합니다. 멀리 서 있는 저 나무가 보리수 나무인지 망고 나무인지 모를 때는 밤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무슨 나무다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것은 낮입니다 라고 말하자 스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거기만 끄덕이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그때가 밤이고, 이 사람 분명히 내 친구다라고 생각되면 그때가 바로 낮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반갑고 모든 사람이 믿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저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낮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사람은 다 많지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내 뜻을 모른다. 나는 사막에 버려진 외로운 나그네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밤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어떤 것을 남겼느냐라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나와 함께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가됩니다. 다시 말하여 나의 나됨을 아는 데부터, 즉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나의 나됨을 아는 데부터 진정한 평가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종종 예수를 믿다가 실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무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실망하는데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나온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은 내 형제와 자매, 즉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임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진리요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믿는 자에게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고 실존의 삶이 달라지고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양식, 삶의 변화, 이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빛 되시는 9절 말씀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에게 내 삶의 새로운 존재 양식과 더불어 실존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빛의 특성이 뭘까요? 빛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빛은 깨끗해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염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공기는 오염됐다 있고 물은 오염됐다고 얘기하지만 빛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빛은 깨끗합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빛은 꿰뚫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정글이나 오지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불이 없을 때에 태양과 각도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는 것을 봅니다. 각도 맞으면 그 빛은 어느 것도 뚫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빛은 밝혀줍니다. 빛은 드러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의 진실과 실상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빛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올바로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며 빛은 혼돈을 극복하며 빛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걸음을 잘못 내딛거나 실족하거나 쓰러지거나 자초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경고해 줍니다. 이 빛이 왔다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구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이름을 믿을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을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려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자녀가 아닙니다. 단절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수용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수용성입니다.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느냐? 어떤 것 가지고 가늠합니까? 그 사람이 열린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가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용 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 옛말에 용서하십시오. 소갈딱지가 뭐 하다는 거요?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밴댕이 속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수용성이 없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주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몸과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다시 말해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지요. 참된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함이 있을 때에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만이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내면의 깊은 것에 감추어진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라 얘기할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춰진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니 우리의 마음이 컴컴하지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계 유명한 작품이나 그림들, 걸작들을 보면 한결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 햄릿 보세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 영지들 보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갇혀 있는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미술 작품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인간 내면에 감춰진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림을 그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해야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춰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정욕과 이기심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심령, 잠시라도 방심하면 나도 모를 사이에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올라오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분성,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부터 자유로워야만이 진정한 자유인데, 다름이 아니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진리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단순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그 삶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전인적 자유의 역사, 구원의 소테르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에. 미국 뉴욕의 블리클린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192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즈음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강단에 올라가 간증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기에 목사님이 허락했습니다. 할머니는 강단에 올라오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 꺼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68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 오후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그때 노예로서 팔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님이 딴 곳으로 팔려갔고요. 아버지가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끌려갈 것이고 어디로 팔려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며 초조하고도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예배를 마쳤는지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시던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그 즉시 80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를 그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목사님께서는 교회 앞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린 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헌금 시간에 얘기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저들 다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헌금하여 저들을 자유롭게 해 주십시다. 그 제안한 말씀에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그날 모인 돈이 800불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저를 사서 풀어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유인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을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된 것 같아 여러분께 제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노예로 살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흑암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그 은혜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 노인, 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신학자 넬스 페레는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다음의 단계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단계다. 그 다음에 가장 귀한 단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다.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빛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믿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권세는 어떤 사람은 힘이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권력을 얻기에, 이 권세를 얻기에 그 권세를 주는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권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 권세란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에크란 말과 더불어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그 권세는 밖에서 본질적인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꽉 찰 때 그것이 바로 권세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져서 권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물질을 벌어서, 내가 힘을 쫓아 권력지향적 인간 돼서 쟁취해서 그것이 권세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관 보세요. 제복 입는 경찰 보면요, 당당하잖아요. 권위 있잖아요. 그의 호루라기 한 소리에, 손가락질 한무에 다 서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신 자마다 뭘 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이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오토라이즈예요. 꽉 찬 거예요. 당당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평판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권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권세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권세에 힘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낫기를 기도할지니라. 권세예요. 그 아들을 믿을 나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핍박이나 오해나 죽음 상관하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귀난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스티븐 스토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윈윈 파트너십이라는 책을 보면 훌륭하고 자신감 있는 지도자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기에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골리앗이 이겨요. 명약관화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무슨 강점이에요?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돌렸겠어요? 여러 번 돌 때 뭐가 일어나요? 원심력이 있잖아요. 원심력에서 당긴 힘에서도 던져지게 될 때 그 힘이라는 게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켰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내가 있느니 없느니, 난 이것이 부족한 것이니 내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약점은 보완하되 강점을 극대화시키니, 이거 훌륭한 지도자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상대방이 잘합니까? 상대방이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윈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신 강점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능적 가치를 인정해 주며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존귀 여깁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높여줍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게 힘이 있는 자고 이게 권세 있는 자예요. 비굴하게 힘 따라가지 않아요. 비굴하게 권력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권세가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핍박이나 오해나 비난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보다듬어주고 인정해주고 가치를 존귀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게 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 권세는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웨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 심플 마인드,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사람이어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쳐다보거나 다른 곳에 눈을 돌려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영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부족함도 있고 실수함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이 자유롭고 그의 양심 또한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바른 선택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확신의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에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게 권세 있는 자예요. 이게 당당함이 있는 거지요. 이게 안에 꽉 찬 삶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 주셨어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비굴할 필요가 없죠.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끝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그 이름을 먹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두 가지 영생과 중생이 다시 말해 거듭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영생에 된 삶, 또 하나는 뭐예요? 거듭난 삶이에요. 그런데 영생과 거듭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과 중생을 가진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보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에요. 이 딱서 알러지 영광이지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은혜는 신앙이고 진리는 철학적 용어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적 욕구와 철학적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의지, 지식할 것 없이 모든 욕구가 만족스럽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적 욕구와 철학적 욕구가 다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여기는 공간적 의미도 되고 내용적 의미도 되고 시간적 의미도 됩니다. 다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 믿을 때에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는 가변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에 따라 변합니다. 시간의 지나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절대적 진리가 임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내용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따라 변해지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번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진리, 철학적인 명제는 뭐예요? 진리의 탐구입니다. 거기에 수사학이나 논리학이나 변증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고민도 필요 없고 망설임도 필요 없습니다. 번민과 두려움과 선택을 인한 걱정과 염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적 욕구가 충만해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떤 것이에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내 안에 생명적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내 존재 양식과 내 실존이 달라지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거저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병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흔히들 건강하면요,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원망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병만 나오면 아무런 소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 나와서 나오면 소원 없다고 얘기합니까? 더 많은 소원을 요구하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봅니다. 은혜로 해석합니다. 시각과 관점에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듣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생명적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해 보세요.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세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내 보며 감사하고 남편 보며 감사하는 그 가정에 생명적 에너지가 넘쳐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자기 상상력으로 쓴 단편이지만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루는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말도 못하게 늘어진 주정뱅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었냐?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원래 잘 걷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내가 잘 걷지 못했을 때에는 손만 내밀면 얻어먹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정말 평안했어요. 그런데 내 발이 성하고 보니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내가 스스로 벌어먹자 하니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곳에 가보니 아주 추한 모습의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넌 왜 이렇게 됐니?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막상 새 사람이 돼서 깨끗이 살다 보니 너무나도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영 삶에 진저리가 나서 살 수가 없어 다시 이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또 다른 곳에 가보니 불량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욕하고 치고받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넌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땐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어떻게 더러운지 못된 사람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내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도 많고 화가 나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의 감격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철학적 욕구가 채워져요. 신앙적 욕구가 채워져요. 모든 것을 은혜로 봐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가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나는 그 아들을 믿을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아들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 그 아들을 믿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어디서 와요? 그 아들을 믿을 때에. 그 아들을 믿고 내 삶의 주인 삼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속에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더불어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 내 안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내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참된 자유와 권세 있는 자의 삶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